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 이유가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꿈이 있는 사람, 10년 전에 어떤 꿈을 꾸었고 혹시 지금 그 꿈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사기가 진작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감을 갖지 않고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기 목표에 따라서, 꿈에 따라서 정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이 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력을 가지고 전력 절주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자기의 일을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척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낫더라고요. 꿈, 믿음, 희망, 주여 믿습니다. 주변에 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병을 얻어서 1년 쉬면서 학교를 휴학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살면서,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겁니까? 어저께부터 너무 힘들더니 오늘도 서 있기도 힘들고 통증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시청에서 롯데백화점까지 걸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못 잡아서. 요즘 택시가 가까운 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지하도로 올라오든지 엘리베이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그냥 큰 길로 확 뛰어가고 싶어요. 날 받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나라가 왜 이런 나라냐. 살면서 보니까요,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꿈이 있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무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요정을 도와줬어요. 요정이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부인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했어요. 돌아와서 신나서, 여보, 요정을 만났는데 3가지 소원을 들어준대. 우리 뭐 할까? 함수에 고민했는데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고 내일 하자. 그래서 일어나서 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까지 그러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소시지는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떡 하고 소시지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부인이 얼마나 열받아요. 3가지 소원 중에서 1가지를 이분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하던 거에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당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이 순간에 밥 먹을 생각하고 그걸 달라고 그러냐. 나머지 어떡하나. 그러니까 남편이 또
화가 난 거죠. 아이, 빌어먹을 놈. 소돼지, 마누라 주둥이에 붙어버려라. 소돼지가 주둥이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소원이 있었지만 그런 얘기는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근데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처음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해서 내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라. 그리고 둘씩 짝을 쳐서 내보냈어요. 예수님 그 전에 제자들 앞에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고 여리고의 소경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일들을 12제가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늘 30절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가가지고는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느 동네 가가지고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참 예수님은 인품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서 좀 쉬어라. 먹지도 못했을 텐데 왜냐면 예수님이 둘씩 내보낼 때도 전대에 가지고 가지도 말고 먹을 거 가지고 가지도 말고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이제 좀 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쉬러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들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소문 얘기를 해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어디에 제자들이 어디로 모이더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뛰고 달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살던 상황은 99% 이상이 절대 빈곤에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서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죠. 엄청난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놓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부흥회 하실 때 부흥회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 구절은 어떤 걸 썼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의 제목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참 성경 보면서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서 처음 설교하셨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야, 설교하시는 것 좀 봐. 가르치는 것 좀 봐. 이야, 정말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은데? 웅성웅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음 가버나움의 부흥회 설교 혹시 제목 아십니까? 혹시 본문 아십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갈릴리 각 지방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대요.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야, 그럼 말이라고 하냐? 넌 좀 이상하다. 그 사람은 항상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항상 회당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냥 껴안고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청년에서 나가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입으로만 떠들고 지식으로만 받았던 이야기들만 들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엄청나게 했는데 관심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그날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얘기를 설명하면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몰려왔대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염려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교회가 성장한 데는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배고플 때 교회가 먹을 것을 줬어요. 아파서 치료받을 수 없을 때 병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줬어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노예로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선생이 되게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했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특히 여자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정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서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는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냈는데 앞장서 썼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왔어요. 70년대 한국이 고도로 성장해가는 뭐라 그랬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무슨 뭐라 그랬었죠? 경제개발, 5개년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요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약을 먹은 다음에 좀 약 부작용으로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아주 큰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농촌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사상이 돌아갈 때 이 도시 주변에 도시 빈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해체되고 외롭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가서 울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한국교회는 항상 어려울 때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오셨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가 혹시 한 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 교회 가면 된다 그런 적 있습니까?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독일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럴 때 루터는 안 도망갔어요. 흑사병 환자를 도우면서 거기서 지냈어요. 그럼 루터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흑사병 때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흑사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아있어도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전한다. 교회 예배 중지, 할 때 예배 중지하고 전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교회에 모이는데,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40%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외치고 중요하게 얘기했던 교회가 주일을 교회 안 와도 된대요. 교회 자리에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춰야 된다고 하던 교회가 갑자기 누워서 핸드폰 들고 예배 봐도 된대요. 설거지하면서 예배 봐도 된대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다시 교회 와라.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꿈만 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하늘의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배가 터지게 12광주리에 남는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을 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굶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죽하면 5천 명, 2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먹을 걸 가져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독일 학자님께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2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집회를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는데 어린애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감동해서 내놨다. 독일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숨겨놓고 살만한 게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배가 고파서요? 밥 못 먹으면 저는 금식 그러고 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이 6식구인데요. 먹지 못해서 굶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물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넣어서 먹다가 이제 물에다가 밀가루 흩어 넣었다가 그것도 이제 먹지 못해서 다 식구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제가 국민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넘어졌어요.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저기요 우리 다 굶게 됐는데 좀 먹을 거 주세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없는 게 없었던 게 굉장히 살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불평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오늘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먼저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병든 사람, 귀신 든 사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 모임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왜 먼저 가르치고 나서 고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구하지만 그 믿음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셨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전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와서 그냥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있었고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고픈데도 참고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굶어봤으니까 굶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힘들 때요, 가끔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목사님인 사람, 뭐 이런 분들만 많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이제 가르치던 제자가 와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할 때 대상을 잘 정해라. 대상을 잘 정하는데 뭐 1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55세까지만 해라. 55세 이상 사람들은, 나이 드는 사람은 머리가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변하지 않게 그 사람들은 목회 대상을 하면 안 되는 골치 아프 되는 거예요. 제가, 야 이놈아, 내가 62살인데 너는 내놓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어? 여러분, 요즘 교회에 청소년이 없죠? 학생이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학생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줄 게 없어요. 그 학생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종교성을 따져봐도 학생들은 종교성이 별로 없어요.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무종교예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종교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55세 이상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55세 이상은 관심 갖지 말라. 아니요.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우리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 전에 저희 제자가 저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대요. 3만 원 가져왔어요. 3만 원. 뭐냐? 자기가 학교 내려가는데 교수님이 올라오시면서 만났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3만 원을 줬대요.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그 학생이요, 그때 일주일 굶었었대요. 제가 일주일 굶은 줄 압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그렇게. 그 학생 항상 고마우니까 좀 학교에다 장학금을 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삶이 풀리지도 않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놓고 싶어가지고 와서 학교 올 기회가 있는데 와서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 안에서 고맙다. 내가 이거 좋은 데 쓸게. 그거 안고 기도해 줬어요. 힘들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님, 지금이 때가 저녁이고, 그리고 200데나리오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여기는 광야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서 먹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놓고,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내가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닌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할 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준비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옵니다. 주님, 때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을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주님께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자기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 어찌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아뢰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베소서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씀으로,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억누르면 억장 터지고 정신병 걸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외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학생이. 다들 쳐다보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 가서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자기 보고 막 욕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학생들 향해서 소리 질러서 이놈의 새끼들 얘 보고 욕해.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이제 야단쳐주니까 학교 다닐 때 학폭 피해자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수업하다가 갑자기 팍 그렇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는데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막 울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학생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이거 너무, 왜냐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학생이. 그때 엄마가 그 집에 가서 좀 돌이라도 던져주지.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신실한 신자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도 용서하고, 그리고 덮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슴에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 데리고 기도원 가서 소리 좀 지르세요. 주여! 도대체 왜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냐고, 그것들 왜 가만두시냐고 좀 소리 좀 지르라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든 걸 주님이 아셔야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네. 배고프다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대로 행했던 그러한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병을 얻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이제 꼭 죽어야 될 병은 아니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간염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장현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고 살려두신대. 저는요, 그 한마디를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스코판이라고 하는 약이 이 뇌의 진통제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새벽 기도, 전도, 예배. 주님, 저 할 일 있잖아요. 제가 이과였는데 아니 주님 저 목회하고 싶어요. 저 살려주시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독감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없는 날에 약국 가가지고 독감약을 사다 줬어요. 고민했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 먹으면 다시 또 아플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엄마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이 너무너무 나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꿈에 이런 꿈을 꿨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노래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꿈에서 번쩍 해가지고 엄마 땀을 얼마나 흘리고요. 그 지독한 독감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벌써 2년째 돼가는데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죄송합니다. 왜요? 왜 나만 고쳐줘요?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왜 나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되는지.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그때처럼 일어나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놈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 어떡하라고. 너만 다 나면 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뇌성마비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분 심해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신방 왔어요. 교수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뇌에 좀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뇌 영양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너무 힘들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변하고 내가 하던 일들이 안 되고 딱히 기억 안 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사실은 교수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강의하다 아까도 물어봤지만 경제개발 오가냐 이름 생각 안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 불안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지난주에 갔더니 또 오른쪽 백내장, 왼쪽 백내장, 또 백내장까지 내 눈이 안 보이나 그랬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이런저런 거 많이 다 적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한 새벽 3시쯤에 번쩍 눈을 떴어요. 근데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11층에 사는데 죄송합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11층에 뛰어내리래요. 제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 뭔가 11층에 뛰어내리면 좋겠대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11층에 뛰어내려서 죽으면 좋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딱 발도 안 다치게.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유흥주 목사라는 제 제자였어요. 걔를 데리고 중학교 때 업고 기도원 가고 금요일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선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하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 50명, 100명들이 앉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신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로 축사하시고 2만 명이 함께 먹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믿고 그리고 행할 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왔을 때 아마 설교한 게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놀라고 이랬을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5,000명을 데리고 제자들 12명 나눠가지고 다 교회를 만들지 않고 떠나더라고요. 너희는 배를 타고 떠나라.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어갈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쳐 있다면 주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